기독교의 고전 중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존 버년에 의해서 350여 년 전 쓰여진 불후의 명작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으로 순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독교의 교리를 재미있고도 아주 쉽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책입니다. 철로 역정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895년 캐나다의 제임스 게일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 생각에도 이 조선 땅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나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데에는 이 철로 역정만큼 좋은 책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책보다도 이 철로 역정 책을 소개했던 것이죠. 철로 역정의 시작은 우연히 발견한 동굴에 들어가 깊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꿈속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남자의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이 남자는 성경을 읽다가 영적으로 갓 깨어난 죄인으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순례길에 나선 주인공입니다. 그가 순례의 여정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장소를 지나면서 결국엔 우여곡절 속에 천국에 다다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로마서의 본문 역시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주 쉽고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그 구원의 길에 대하여 다시금 진지하게 깨닫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므로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 대표적인 선승으로 추앙받는 인물 중에 성철스님이 계십니다. 그는 1934년 23세의 나이에 부모와 처자, 형제를 다 버리고 출가하여 81세의 나이인 199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극한의 수행을 실천한 분이신데요, 그의 수행 방식은 철저한 고행과 엄격한 계율을 준수하는 데 있었습니다. 1947년부터 1957년까지 무려 10년간 눕지 않고 오직 앉아서 참선만을 하는 장좌불화를 행하셨어요. 깊은 산속 동굴에서 오랫동안 수행하며 극도의 고독과 배고픔을 견디며 정진했을 뿐 아니라 100일 동안 하루 한 끼만 먹으며 극한의 단식을 행하기도 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른이 이처럼 극도의 고통을 견디며 결국 얻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임종 직전에 했던 그의 마지막 유언은 여전히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는 이러한 유언을 남기죠.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대부분의 종교는 오랜 수행과 그리고 덕을 쌓는 것, 그리고 착하게 살면 그 결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수행과 선행으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내가 내 손을 볼 때에 분명 깨끗하다 여겼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상상치도 못하는 세균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의 그 충격, 사람이 볼 때는 대단히 놀랍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러한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자현미경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비춰볼 때, 우리의 생각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장,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명확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죄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의 정의와는 좀 다르게 성경은 죄를 정의합니다. 성경에서는 강도나 살인, 도적질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다. 또한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는다.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따라서 성경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철학자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땅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무슨 그리 큰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강도짓을 했나? 도적질을 했는가? 남을 피해를 줬나?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저가 제 자신이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으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크나큰 죄인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애써서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의 길을 잘 깨달으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시고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고백과 진심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 고백과 진심이 중요합니다. 2013년도에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얼핏 보면 기독교 신앙 도서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신앙 도서책이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적인 뇌의학자이자 신경 전문의인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체험한 것을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하면서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2008년 어느 날 희귀한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에 걸려서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의학적으로 그는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동료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그를 살리려 했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 판정을 내리려 했는데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이분이 눈을 번쩍 뜨는 거죠. 그러면서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경험을 하기 전에 천국이며 뭐 이런 거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7일 만에 의식에서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 천국을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이분 알렉산더는 영혼이 자기 몸에서 쑥 빠져나오더니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고 결국에는 천국에 도달했는데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아름다운 나비들이 날아다녔고 장엄한 빛과 형언할 수 없는 그 평화로움에 압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개 달린 천사들을 보았고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만났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그의 영혼이 육체로 돌아왔고 그리고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즈에서 1위, 미국 전역은 물론 프랑스, 독일, 폴란드,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까지 이 책이 번역되면서 기록적인 열풍을 일으켰어요. 2013년도에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김영사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언젠간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즉 사후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후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에 있느냐? 두 세계를 의미하죠. 첫째 세계, 요한계시록 2장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깃든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후에 둘 중에 한 곳에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든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시고 죄로부터 씻김을 받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오랜 수행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진실한 마음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것뿐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임을 분명히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때로는 행동으로나 때로는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친히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남은 인생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께만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까? 만일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의 질문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멘한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낭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앞에 이 영접 기도문을 함께 했던 적이 있지만 오늘 처음 이것을 접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영접 기도문을 함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제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이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50을 넘었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잘 죽을까를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잘 죽을까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먹고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삶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죽음의 이후의 삶은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래 살지 않아요. 오래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늘 진실한 고백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그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길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물론 이 기독교의 진리로 인해서 여러 종교들이 불편해하죠. 어찌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떠한 민족, 어떠한 피부색, 어떠한 신분 고하와 상관이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그가 어떠한 자이든 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처럼 구원 얻는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고생하며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만이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동시에 천국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해 주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구원의 길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간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구원의 문에 닫히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날이 이제 구원은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어지는 구원에 닫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이 구원의 날에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를 비롯해서 33분이 정말 먼 곳에 갑니다. 여러분, 1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중간 지점에서 잠깐 이제 갈아타야 되는 것 때문에 시간을 조금 벌리다가 또 6시간을 비행해서 갈 거고요, 내려서 버스로 또 대여섯 시간을 또 간대요. 이 여정을 33명의 우리 팀원들이 합니다. 20대 나이는 아무도 없어요. 30대 나이도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이 50대를 넘고 60대를 넘으신 분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정이 꽤 깁니다. 한 13박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간에 우리 농인부에서 참 귀한 일을 또 해요. 이 캄보디아에도 농인들이 있어요. 농인 학교도 있고 농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농인부에서 청인 8명, 또 농인 8명, 총 6명이 캄보디아의 농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어가 사실은 뭐 미국에 가도 똑같이 하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가 있고 뭐 일본어가 있듯이 이 수어도 다 다른 거예요, 나라별로. 그러니까 우리 이대설 전도사님이나 우리 수어하시는 분이 가서 우리 한국어로 수어하지만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걸 그 캄보디아 수어로 또 전환을 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또 그들이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농인부 세워진 이래로 처음으로 선교 가는 건데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으로 또 떠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프리카, 우간다에, 잠비아에 가서 또한 농인부 성도들이 캄보디아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놀러 가는 겁니까? 아니죠. 놀러 가려면 더 좋은 데 가죠. 놀러 가는 게 아니죠.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또한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잘 은혜롭게 이 복음 사역 잘 감당하고 잘 올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먹고 마시는 거 탈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어느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가에 어떤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이렇게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우연찮게 지나쳤는데 뭔가 조금 그 현수막에 걸린 내용이 좀 뭔가 저의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그 현수막 있는 쪽에 가서 그 현수막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 사진이 요거예요. 이 사진. 실종 아동 이정훈을 찾아주세요. 여러분, 이 실종 아동을 찾아달라는 현수막은 우리가 뭐 이렇게 처음 보는 그런 현수막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의 눈을 고정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저기 걸려있는 사진이 있죠. 저 어린아이 사진. 저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저 아이가 5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예요. 그 밑에에 조그만한 50대 된 어른 사진이 밑에 있는 것은 저 어린아이 사진을 AI를 통해서 50살쯤 되는 지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겠다 해가지고
걸린 사진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현수막을 보면서 아니 5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지금까지 부모님이 찾고 있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저 부모는 저 아이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지금 50년까지 정말로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늘 눈물로 살았겠구나. 제대로 발 한 번 뻗고 자지 못했겠다. 맛있는 거 먹어도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 그게 맛있게 느껴지지 못했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 잃은 자식 찾아달라고 저렇게 현수막을 건 모습 앞에 제가 사실은 마음이 울컥했어요. 동시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세계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다. 여전히 잃어버린 백성들, 주의 복음을 들으면 저들도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여전히 눈물 흘리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 이 천국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오늘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미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아직 이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천국으로 안내하는 이 구원자의 안내자들 다 되시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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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는 한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같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만 받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구원의 길을 잘 안내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와 잠비아로 가는 우리 선교팀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